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힘들게 또 지내셨죠? 그리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서로 늦었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네, 늦었지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용기 내서 힘내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일인데 근데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또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이죠. 삶 가운데로 예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해 봅시다라는 어떤 기도를 할 거고 또 그런 어떤 결단도 해볼 거고 그렇게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뭐가 오죠? 네, 정말 실은 월요일이 옵니다. 월요일이 와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월요일을 잘 지내고 나면은 또 화요일이 되죠. 월요일이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화요일 한 오후 3시쯤 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힘든 그 월요일이 지났지만 또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어떤 생활 터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터에서 뭐 앉아서 일을 하든지 일을 뭐 서서 하든지 자신의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열심으로 일을 나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속이 될 건데, 근데 쉴 새 없이 막 머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몸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또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하루하루가 또 지나가네. 근데 이게 또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게 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일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내 삶은 뭔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아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는 뭐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영상들이나 어떤 소식들 보면은 잘 되거는 어떤 소식들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 잘 안 올려요. 잘 되는 어떤 소식도 올리고 뭔가 이뤘다. 아니면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제 올리는데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 뭔가 스스로에게 뭔가 나는 왜 아직도 런 모습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초조함이 슬금슬금 또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그 일상 속에서 뭔가 또 우리가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한 목요일 한 밤 10시쯤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또는 뭐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샤워도 했고,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집에 갔더니 여전히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집안일을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잠시 몸을 좀 이제 기대서 좀 쉬고는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일이 쌓여 있고,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한 문제들, 이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문제들 여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또 부부간에 한동안 얘기를 못했다면은 또 나눌 어떤 얘기들이 또 산적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내 기대에 차지 않은 어떤 내 부모님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내 자녀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부부간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서운함이 슬금슬금 또 내 속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좋은 부모이고 싶고, 좋은 자녀이고 싶고, 또 나는 좋은 배우자이고 싶은데, 그렇게 온 한 주간을 또 그렇게, 한 5일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막상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딱 보면은 굉장히 지쳐 보여요. 다크서클은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고, 어깨는 더 축 처지고, 힘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뭔가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긴 하는데, 그럼 나 진짜 나는 뭐지? 나라는 어떤 본질, 내 존재의 본질은 뭐지?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책임감이라는 무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책임감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길은 좀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지냈고 또 이렇게
어디에 모였나요? 또 예배하기 위해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떤가요? 또 익숙한 찬양이 들잖아요. 또 우리 익숙하게 고백을 했고 신앙 고백을 했고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이 인도자의 모습도 보이고 옆에서 조금 시큰둥한 내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속 마음속에는 또 한 주간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또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여기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괴리감도 느낄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또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겠죠.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 답을 찾고 있고, 뭔가 이 패턴이 좀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 삶이 좀 행복해질까? 라는 어떤 의문과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을,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세상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아마 다시 아실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해답이라기보다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괜찮아. 그게 바로 인생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산단다. 근데 괜찮아. 라는 그런 위로의 노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 소절 해보자면 Regrets, I have a few 뭐 이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고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소담이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리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녹여내는 것 같은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가사만 제가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가사만. 자, 후회 몇 번 있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언급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예의 없이 그냥 끝까지 해냈을 뿐이야.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릴 때도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적는 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들 때면 나는 그걸 그냥 삼켜버리고 뱉어냈어. 나는 모든 것에 그렇게 맞섰어. 그리고 당당하게 버텨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해냈어. 이제 이게 그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멋진 고백 같잖아요. 인생을 잘 힘들지만 자기 나름대로 잘 이겨낸 그런 인생을 잘 녹여낸 가사입니다. 멋진 고백처럼 들리죠. 수많은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 또 기대지도 않고 묵묵하게 내 길을 걸어왔다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오늘을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위로도 주고 또 자부심도 줍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 속에는 내 길을 개척했다라는 그런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이 흉터들, 내가 살아온 이 길을 걸어왔다는 나의 영광의 흉터니까 괜찮아. 세상은 이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노래 부르면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 한 50대 되신 분들은 다들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촉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화면에 보기도 했어요. 제가 버스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이웨이라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위로를 받고 어느 부분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격려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어쩌면 나를 찾고 싶고 정말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어떤 길을 또 제시하는 것만 같은 이 My Way라는 노래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헤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깊은 뿌리에 있는 부분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내 길을 개척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노래는 여러분 굉장히 멋진 노래예요. 감동을 주는 노래이긴 하지만 이 멋진 노래를 단순히 뭔가 사람들의 멋진 가치관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가치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은연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 자기가 걸어간 이 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벽하게 내 인생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모든 항로를 계획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처럼 우리가 감동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감동하는 가치관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운전대는 너가 스스로 쥐고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계획으로 내 미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확신감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안도감을 줘요. 그래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싶어 해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수성가한 정체성이랑 거기에 정체성을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희망을 본다는 겁니다. 한 가사가 또 하나인 게 있어요. 나의 어떤 삶의 기록들을 보여주듯이 그것들이 나는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처럼 세상의 이 가치관은 우리가 이 겪은 어떤 시련이에요. 그리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겨낸 나만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간증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증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가 걸어온 길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아픔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낸 나의 업적들, 그리고 나의 상처들, 이것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에 위한 어떤 영광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영광이에요. 자, 노래 마지막에 피치를 쫙 올리면서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did it my way 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 길을 했다.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내 상처와 내 아픔과 그리고 내가 지금 겪어서 이겨낸 이 일들은 지금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내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인생이라는 무대죠.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튼콜 다다다 박수 받죠. 와 하면서 앵콜도 막 박수를 받아요. 그 박수를 받아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인생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인생을 보면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픔도 있고, 그 속에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역경을 이겨낸 마음가짐도 있을 것이고, 삶의 어떤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은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본질 안에서의 행복감과 내 본질 안에서의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여전히 이 삶의 무게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망쳐질 것 같은 불안감은 똑같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속수무책으로 막 당황하는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는 싶은데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탈진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죠.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계속 낙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나의 어떤 이뤄낸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것에 내 정체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내 길을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들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앞에서도 내 정체성을 거부하게 돼요. 왜냐면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 하면서 그래도 나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위로를 스스로 하다가도 어쩌면 스스로의 위태롭게 모래성을 쌓는 것 같죠. 그렇다가도 한번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싹 와버리면 흩어지는 그런 것을 쌓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고 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아가고 싶은, 같이 나아가고 싶은 이 나의 길을 걸어왔다는 이 지점에서 감동하는 가치관들은 통제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내 존재를 증명하려다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고독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고, 그게 그냥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이웨이, 내가 걸어온 길은 뭘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무엇을 더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봤던 강대국 애굽 있죠.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정치적인 어떤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택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세 보이는 그 군사력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요. 합당해 보이거든요. 이사야 30장 1, 2절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슬프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 합당하게도 저들에게 손을 벌리고 저들과 동맹을 하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스스로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대신에 물질적인 풍요를 택했어요. 그리고 군사력 안에서의 나의 길을 택합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의지한 건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강대함과 또 힘의 강대함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낀 거죠. 그걸 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걸 예배 대신에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라는 자신의 길을 나아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도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했어요. 즉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대신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배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구한 그 예배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똑같이 구했어요. 그렇게 이들이 구했던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했던 그들이 걸었던 이 길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거 정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길을 잃게 되었죠.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영웅의 길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남들이 감동할 만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길 잃은 양의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이 주체적인 삶이라고,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성경은 목자를 잃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조금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조금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 가사와 같은 이 마이웨이에 치명적인 매력이 있고, 그건 뭔가요? 무릎 꿇는 자의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무릎 꿇는 자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길을 열심히 나갔다라는 그 자부심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자,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자 앞에서조차 내가 오히려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삶을 바라보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 지점에서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위로를 바라보는 그 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이 영역에서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힘도 없는 내 역량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죠. 전혀 다른 부분에서 희망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그냥 살아와. 다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살다 보면 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죠. 세상은 우리에게 흔히 뭐라고 하나요? 좀 더 열심히 해봐.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고 해요. 물론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거는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길이 그렇게 맞다라고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그 지점에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지금 목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안에서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애써서 지쳐서 넘어지고 스스로 위로받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서 조그만 그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베드로서에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베드로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졌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그네였겠죠. 당연히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오해를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또 부당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기댈 곳이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러면은 이 서신의 내용에서 그 소망을 근거로 이제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남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 라는 그게 아니라 다시 누구를 바라보러 가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자, 오늘 그 본문 한 구절 말고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회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말씀들은 결국 뭔가요? 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돌아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오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고 그 산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채찍을 맞으셨고 또 십자가라는 나무에 올라가셔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내 길을 나는 내 삶을 걸어왔고 나는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열심으로 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우리가 나 자신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대가 위에서 우리가 복음의 이 위대한 반전이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에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25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어서 앞에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겨내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25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그리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이 이제 백성을 향해서 이제 나를 목자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아무 힘없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목자이고 진짜 우리의 감독이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당시 흩어져 살던 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그 고난을 받던 성도들에게요. 소망이 되었겠죠. 다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고통과 내가 생각하는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고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봤을 때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 주님이 이것마저도 해결하셨구나. 과거에 내가 지은 죄도 다 해결하셨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도 다 해결하셨고 나중도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 품으로 이제 돌아오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다시 의지할 수 있나요? 베드로는 그걸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첫 번째는 영혼의 목자라고 해요. 목자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들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양에 대해서 이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가이드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길을 헤맬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을 부르짖으며 사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가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절망스러운 자리,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목자가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얻는 그런 말씀 속에서 얻는 위로의 말씀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길이 끊길 것 같고 내가 헤매는 그 지점에서 주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애굽 군대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때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뚫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다를 가르신다는 거죠. 광야 속에서 헤매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세상이 우리를 걸어온 길과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어? 어떤 고난을 당했어? 너는 어떻게 그것을 또 이겨냈어? 너는 어떤 길을 살아왔니? 라고 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정체성을 사무를 할 때,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의 자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의 그 성공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안식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찍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분명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오히려 지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감독이라고 하시죠. 우리 영혼의 감독이십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근데 조금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차갑잖아요. 좀 우리를 좀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좀 권위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위에서 아래를 살펴보다예요. 이 의미를 보면은. 근데 이 단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는 그리고 감독하는 그런 보호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그래서 이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목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책임지시는 그런 친밀한 인도자로서 다가온다면, 감독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책임지는 보호자로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으로서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또 진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까지 때때로는 조금은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어떤 힘든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마음을 좀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괜찮은 척을 한다든지 또는 강한 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마음은, 속은 굉장히 썩어서 뭔가 골마서 그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살 때가. 근데 영혼의 감독 되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독 되신 주님은. 우리 안을 다 보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가 뒤틀려 있는 그런 모든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아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픈 마음들을 다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시선, 감독 되신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감독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이 분야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다가가는 그 길에 끈 그 비극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스스로 살아가는 길의 비극입니다. 그러면은 그 혼자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성공하면 누구의 공로가 되나요? 내 공로가 되지만 실패해도 내 탓이 돼요. 성공도 내 탓이고 실패도 내 탓이 됩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냐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잠시 주님을 잊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감독 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니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시고 돌보시는 감독 되신 주님의 이 세밀한 이 손길 아래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뭘까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감독으로서 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조금은 감동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런 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길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죠. 스스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길을 열심히 개척해봐, 너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봐.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감동을 할 거고, 너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또 그 안에서 너는 성취감도 얻을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독백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고 스스로 또 영광을 취해야 돼요. 그 안에는 불안감이 있고 공허함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길 잃은 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 우러러보고 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성경은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던 바로 그 부분, 광야에서 선한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그 방황하는 모든 값을 다 치르신 분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주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문제가 없는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우리는 꿈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분이 있고 우리가 다시 기댈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은 복된 삶이라고 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주는 평안함, 안정감, 행복감, 그것이 구원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얘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